193장 오늘 설교전에 부른 찬송인데요.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193장.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으로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저희에게 귀하고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아름다운 성산으로 저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크고 아름다운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에 늘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갈급하게 하시고 모이는 자리에 좀 사모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이 귀한 자리로 나왔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오묘한 섭리가 보여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 찬송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노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노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뒤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노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411장 찬송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선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세워졌기를 기원합니다. 이제는 너와 나로 갈라진 그런 갈라치기의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그런 대결과 갈등이 아닌 함께하는 우리의 공동체로서 국민 모두의 삶이 희망이 넘치고 약자에게 보다 많은 배려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대국에 의해 나라가 침범되고 나라의 주권이 유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나라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최근 하루 30만 명이 넘는 코로나 오미크론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며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꼭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 모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 161절로 16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비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팔친구를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신약 성경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18장이 아니고 8장입니다. 8장 31절로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복음성가 첫 번째 193페이지 제약의 사슬에서
있는 소외도 있지만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그 험난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가장 큰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여정이 바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로 앉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자리는 어떤 자리겠습니까? 이 자리는 바로 생명과 그리고 회복과 또한 이 땅에서 크리스찬의 온전한 길을 가게 하는 지혜와 명철의 자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올해 들어와서 더욱더 이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이 민족에게도 혼란과 혼돈의 시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 모든 교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잘 헤쳐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취지 속에서 119편의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119편 말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119편 말씀을 보면서 시인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162절 그러면 여러분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162절 나는 주의 약속을 기뻐합니다. 163절 나는 오직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172절 나는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174절 주의 법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 주의 말씀, 주의 약속 그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기쁨이고 또한 내 인생의 참 진리이기에 나는 그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결단하는 이 시인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노래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평안하여, 무엇이? 마음이 평안하여 아무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의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첫 인사가 잘 피해 다니셨습니까? 온통 사방이 지뢰밭입니다. 막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잖아요. 중요한 것은 피해 다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코로나 오미크론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염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걸리더라도 걸리지 않더라도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린 거 있죠. 세상의 모든 환경과 조건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흔들게 하라, 흔들지 못하게 하라. 흔들지 못하게 하라. 간혹 그럽니다. 감주가 막 10,000명이 넘어가니까 10,000명이 넘어가니까 저에게도 자녀가 3명 있잖아요. 식구가 5입니다. 그 중에 딱 하나가 걸렸어요. 둘째가. 그래서 아빠 5명 중에 왜 나만이야? 나만. 첫째가 서울에서 사무실 출근하면 직원이 한 10여 명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전염이 됐는데 혼자 안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혼자 출근해서 문 열고 문 닫고 그래서 내가 잘 피하는 건지 오미크론이 나를 피해가는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결을 듣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의 이유가 되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나의 심령, 이 믿음의 길을 결코 바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것.
오직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오직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분명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참 평안을 주는 귀한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가운데 얼마나 괴로워하고 그 죄의식 속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 그 우울증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다리로 나가고 높은 데로 올라가서 그러한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실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돈이 최고로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도대체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유도 모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저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길래 저런 결단을 하는 것일까? 그죠? 그러나 오늘 분명한 로마서의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제 의식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가운데 힘들어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16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이 뭐하여? 평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바로 이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죄의식 속에서 불안해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음을 통해서 염려하고 결국 좌절하고 내 마음에 칠흑 같은 어둠이 다가오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요즘에는 더욱더 죽음에 대한 위기의식이 더욱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오미크론, 어떤 젊은 사람들에게는 감기보다 못하게 그냥 확 지나간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나 이거 너무너무 힘들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어떤 분들에게는 남들에게는 감기보다 못한 그런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은 죽음을 가져오고,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사모님 60도 안 됐어요. 며칠 전에 오미크론으로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이틀 만에.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슨 죄의식으로 힘들어하든지 예수님 안에 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죄의식으로부터 참 자유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그 마음에 큰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저자는 오늘 16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여기서 거짓된 것을 멀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다른 성경에는 혐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혐오라는 게 뭐죠? 혐오라는 것은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처도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혐오라는 말과 경멸이라는 말도 거의 비슷비슷하는데 말 그대로 거짓된 것, 극도로 혐오하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뭐겠어요? 이게 결론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니까? 바른 길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인생의 참 진리를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 길을 가야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 길을 가야 내 인생의 참 목적을 이룰 수 있기에 알기에 다른 길들을 전혀 쳐다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하고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시인에게 있어서는 참 인생의 진리를 알게 하고 나로 하여금 참 인생의 길을 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사랑하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는가를 쭉 정리를 했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좀 잘랐어요. 자, 먼저는 첫째로 시작.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둘째, 성경 속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얻게 된다. 세 번째, 성경을 읽으면 인생의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게 된다. 네 번째, 성경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다. 다섯 번째, 성경을 읽을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대답을 얻게 된다. 여섯 번째,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인간관계를 배우게 된다. 일곱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 여덟 번째,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 성경을 읽으면 삶의 질병성이 넓어져서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다. 이러한 유익이 있는데 이 진리를 어디에서 우리가 찾겠습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저기서 성경이라는 단어를 빼고 나머지 9가지 정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자, 이게 뭐야? 나도 이 길을, 나도 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가르쳐줘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야. 그죠? 이게 바로 성경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 인생에 참 유익이 되어지는 우리 인생을 육과 영을 살게 하는 이 말씀을 왜 그렇게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지, 그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내 인생하고 거리가 가까이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너무 나라 사람 이야기처럼 너무 이야기처럼 읽혀져요. 고리타분하고 지루해요.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오직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할 때에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동행,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늘 기도해야 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늘 제가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 인생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침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말씀, 오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전하잖아요. 맨 먼저 제가 뭐라고 묻죠? 집사님 뭐 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요. 밥은 내 육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을 살게 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영이 중요해요? 육이 중요해요? 다시 합시다. 영이 중요해요? 육이 중요해요? 근데 영의 양식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밥이 들어가요? 여러분, 내 영의 갈급함을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마가복음인데 제가 저기 누가복음이에요.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하나 내가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을 당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뭘 당하고, 저기 보니까 조롱을 당하고, 그 다음에 모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인자를 뭐 할 것이다? 채찍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제자들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생각해 보세요.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들을 당하고 죽일 것이다. 특별히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들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대신 이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 선생님이 이 일을 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야, 멋진 사람이지요. 멋진 사람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즉흥적인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계획적이고 아주 치밀하고 우리 사람이 지혜로, 우리 사람의 경험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저 말씀은요, 얼핏 별로 중요한 말씀 같이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 안에 굉장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엄청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말씀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애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곧 어떤 계획,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 어떤 계획,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애언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애언의 말씀 하나하나가 따라서 합시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 바로 예언자들, 선지자들, 율법 하나하나가 기록되어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말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자기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은 그가 이룰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도 미움, 멸시, 아픔, 공포, 상처, 짓밟힘, 채찍에 맞은 단어들 하나하나가 다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마태복음 하나하나 기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을 기록할 때에 조롱, 모욕, 침뱉음, 채찍질, 죽음 그 단어들 하나하나가 다 겹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사람을 무엇으로 삼으셨다? 아주 핵심 단어죠. 무엇으로 삼으셨다? 시작. 속죄제물.
무엇으로 삼으셨다? 속죄제물로 삼으셨다. 어떻게 보면 이 속죄제물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이 대속물이 속죄제물이죠. 속죄제물이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통하여 속죄제물, 속죄 어린 양으로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말씀 하나하나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독하지 않았지만 시편 176편의 말씀, 19편 17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길 잃은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주여 주의 종을 찾아주소서.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어쩌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었는지 여기서는 나오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양처럼 길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을 잃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면 당신이 방황할 때 당신의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체크하고 싶다면 내 인생이 지금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결론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진리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죽습니다. 맞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결론은 어떻게 사는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그게 끝인가요? 아닌가요?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목적을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올바른 삶으로 정말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100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시편 저자처럼 양처럼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방황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주의 종을 찾아주소서.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어찌어찌해서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이 돼지를 치는 자리였어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말 그대로 혐오스러운 동물이에요. 그렇잖아요. 혐오스러운 동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유대 봉기,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지하고 관련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방인들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에 돼지 머리를 걸어버렸어요. 아무리 이방인들의 침략이, 이방인들이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전에 돼지 피가 뿌려지고 돼지의 머리가 주의 성전 입구에 매달리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온 유대인들이 일어나요. 일명 유대 봉기예요. 이 유대 봉기가 말 그대로 1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자치적인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말 그대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곳에 손을 넣어야 되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 아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희망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돼지가 먹는 그 열매에 내 손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머릿속에는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다. 누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그것까지 잃어버렸으면 이 아들은 그곳에서 아마 마지막 인생을 보냈을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나에게 아버지가 있지 않는다. 나 아버지한테 갈란다. 아들로서 가는 것이 아니고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갈란다.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이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바로 그 발걸음을 아버지로 향해 삐쳐날 때에 그것이 바로 이 아들을 살게 하는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길을 잃은 양이란 이야기는 제가 양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양은 방황하면 끝입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면 몇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길이요? 큰 짐승한테 잡혀먹어 뭐예요? 죽어요. 두 번째, 양은 눈이 어둡다 보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어디에 떨어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요. 양은 또 사물들을 분간하다 못하다 보니까 큰 가시도 없고 엉겅퀴에 그냥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죽어요. 결국은 양은 목자를 떠나면 뭐 한다? 죽는다. 오늘 이 시인은 양이 방황하는 그 자리 속에서 기억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을 찾아주소서. 나는 지금 주의 말씀을, 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사는 기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 아까 53장 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도다? 담당시키셨다. 이것은 굉장한 말이에요.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길을 잃은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 인간의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케하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우리를 방황케 하는, 우리를 죽음으로 가게 하는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바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죄의식으로부터 아까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더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일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방황케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그냥 그 속으로 몰아가는 그 죄악, 그 죄악은 우리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결코 감당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 제물 되게 해 주셔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시키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의 삶이 되어지게 하신 줄